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디지털 공간에서도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회에서 공정의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과정, 공정한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그동안 공정하지 못했던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비판이 점점 높아지고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82년생인 저자가 90년대생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을 쓸 때부터, 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를 보고 82년생 남자들도 힘들다고 한 모 정당 청년 대변인이나 특히 90년대생 남성들의 역차별 주장들에서 이 공정의 게임이 전혀 간단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의 뉴 노멀은 공정과 공동의 선의 가치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툼과 갈등이 발생하고 현재 한국 사회처럼 세대 간, 남녀 간, 계급 간, 지역 간 갈등의 꼴이 심화되거나 노골적으로 표면화될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라면 이 갈등을 중재할 문화적 자원들이 많아서 서로의 양보와 타협을 끌어내는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마는, 많은 공공신학자가 주장하는 바 사회의 문화적 자원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이 종교라는 점에서 오늘 한국 사회의 많은 갈등을 조정할 만한, 신뢰할 만한 자원으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한국교회 현 주소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민주적 사회에서 공정이란 모두에게 공평한 잣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성과 나이와 종교와 지역과 학력과 인종과 관계없이 모두가 인권을 가진다는 것이 민주적 공정의 기본적인 합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근대주의의 토대가 되었다고 자부하는 기독교가 이제는 어쩐지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공정의 논리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주장해야 될 공정의 논리는 또한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보면 다 읽지 않았지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품꾼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포도원 주인의 처방을 만족할 수가 없었던 그런 이야기이죠.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품꾼들에게 약속한 품값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청지기는 오전 9시, 12시, 3시, 5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아시는 대로 당시 대부분 소작농이었던 하층민들이 하루 품삯으로서 일용할 양식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었습니다. 일찍 와서 더 오래 일을 한 이에 불만이 제기되었는데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얼마나 억울했던지 자신들의 불만을 그대로 주장하였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에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것이 그들의 불만의 요지였습니다. 더 일찍 움직였기 때문에, 더 부지런했기 때문에, 더 건강했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일했기 때문에 더 달라고 요구하거나 나보다 덜 일한 이들이 나와 동등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고 합당한 공정의 요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페어하자고 요구하지만 모두가 자기 관점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정함의 기준이 무엇인지 합의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더 일하면 더 준다고 약속하거나 덜 일하게 되면 덜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공정의 법칙은 자신들의 규칙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흔들어대는 사람이거나 공정한 민주적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항변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은 명확한 어조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취지는 13절에 의하면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며 주인 자신이 공정했음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품꾼들의 공정은 철저히 능력주의 원리이며 자본 축적의 논리였으며 힘의 논리에 근거한 공정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공정함은 주인과 품꾼들이 맺은 신뢰의 토대를 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포도원 주인은 그런 약속을 하신 걸까요?
포도원 주인은 노동의 양과 질보다는 노동자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은 언제 와서 얼마나 일을 했든지 간에 그 품꾼들의 노동 자체를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생존을 위해 하루의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나온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구약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노동에 대해서 매우 귀중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약자들의 수고를 업신여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 15절에 의하면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가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그만큼 약자에게 하루의 노동이란 삶이며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의 하루치 노동을, 하루의 삶을 보장하는 삭스로 존중하고 대우해 줌으로써 당시 상식화되어 있었던 공정함이 아니라 주인 자신의 공정함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공정함과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장하고 선언해야 할 우리 사회의 공정함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공정이 공산주의식으로 모두가 같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빈익빈 부익부 체제처럼 철저히 능력에 따라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해야 하는 것일까요? 혹시 오늘의 교회는 오히려 포도원 주인의 공정한 처사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세력은 아닐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0장 1절에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 주인이 아니라 이른 아침에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살피고 있는 그 주인의 마음이 곧 천국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포도를 수확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또 여러 번 밖으로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들인 진짜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공정의 룰에서조차 배제되어 버린 우리 시대의 일용직, 계약직, 비정규직자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세상의 공정의 규칙으로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는 현존하는 가장 이성적이며 민주적인 질서라는 것에는 분명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규칙을 온전히 대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규칙으로 말하거나 실천하기보다 세상의 공정과 민주주의만을 내세운다고 한다면 거룩한 공동체로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 반민주적이거나 불공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이기적 주장을 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불편부당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에 결코 우리가 부화내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공정과 정의의 주장을 넘어서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정을 말하고 증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8절에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나중 온 사람부터 주라고 했을까요? 제가 추측컨대 아마도 나중 온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는 먼저 온 사람들한테 시비거리를 당해서 질책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를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끊임없는 문제제기, 즉 아무리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해도 어떻게 저 헬라 이방인들과 우리 유대인이 같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문제제기
늘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비정규직자들에게 하는 매정한 소리와 같은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결국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선민의식, 자신들만이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이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고 그것이 종교적 신념과 결합하면 무서운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전한 미국의 인종차별이나 일본의 극단적 혐한 사상이나 중동의 원리주의 이슬람 테러 분자들이나 오늘의 한국의 정광훈리와 같은 극우적 근본주의자들에게도 보이는 광기는 모두 그 근원이 같다고 할 것입니다. 마태는 오늘 함께 읽은 포도원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1절에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마지막이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한 불공정스러운 것입니다. 어찌하여 먼저와 나중이 전복되는 것일까? 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결말이어야만 하겠습니까? 당시 초대교회 상황, 결국 이방인들이 구원에 더욱 가깝게 개방되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를 거부하는 사태를 비유한 것이겠죠. 그러나 당시만이 아니라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선교적 흐름을 보면 언제나 힘을 가진 이들이 낮아지고 비천하고 볼품없는 이들이 높아지며, 그래서 세속적 관점에서 볼 때는 볼품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기준으로 택하신다는, 그렇게 택함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들과 하류층 사람들의 공동체가 경험한 그 놀라운 천국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정함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인천공항 보안요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그들에게 그러한 정규직 전환이 너무 쉽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즉 그것은 그 자리를 위해 지금 열심히 스펙을 쌓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급해진 정부가 공공의료의제를 꺼내들자 의료생들의 강력한 저항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공중의료 체계를 제대로 갖추라는 주장의 정당성도 있다고는 하지만 더 똑똑했고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더 열심히 스펙을 쌓아왔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여기는 것에 대한 비판 또한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에는 어떠한 타협도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극한 대결이고 자신들이 침해당한 피해를 보상받기 전에는 절대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최근 복직이 되었습니다만 2006년 당시 정규직을 약속받고 입사를 했다가 해고를 당한 KTX 영어 승무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되었을 때 2013년 즈음에 사회학 강사로 지방대학의 교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입장을 물었던 오찬호 박사는 학생들 대부분이 그들의 정규직 전환이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것에 충격을 받고는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라는 책을 펴내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오늘의 청년들의 자화상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누가 도대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정작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이들은 따로 있는데 차별당하는 이들끼리의 경쟁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이들에 대한 각성을 촉구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9월 11일 얼마 안 됐지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65세 A씨가 2톤짜리 새 스크류에 눌려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생생히 기억하는 대로 2018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홀로 위험한 일을 하다가 사망한 이후 같은 곳에서 역시 하청업체의 일용직 노동자가 혼자 기계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소위 위험의 외주화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38년간 공기업 근무를 퇴직한 후 경비원 등 시급 노동자로 일하게 되었던 조정진 씨는 임시계약직 노인장이라는 뜻으로 자신을 조심에도 불구하고 임계장이라고 자꾸 부르는 것을 당하며 비정규직으로 살아온, 그러면서 서름당한 이야기들을 임계장 이야기에 담아 놓았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을 모욕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노 갈등, 계급 내 차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비정규직 노조는 사측과 대항할 때는 정규직 노조와 함께 투쟁하고 성명서도 내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정규직끼리 자신들을 배신했다는 불만이 인천광 사태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자신들만을 위한 공정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실수도 없고 반값으로 일하고 있지만 정규직은 자신들만을 위한 주장과 공정의 룰을 주장하며 비정규직의 위험과 불안을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공정한 운영, 투명한 재정, 민주적 절차 등이 당연히 지켜져야 하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민주적 질서와 공정의 가치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고 하나님 나라의 고차원적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또 다른 영적 변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토록 열심히 내부 개혁을 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우리 안에 세상의 정의와 공정만 있을 뿐 계약서와 원칙만 난무하고 늦게 와도 역할이 달라도 인간으로서 그 존엄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모두가 어느 집안의 가장이며 어머니이며 아버지이기에 그 인간의 품위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포도원 주인과 같은 그분이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신비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 없는 진보는 무정할 따름이고 이성 없는 보수는 무지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무정하고 무지할 뿐이니 주술로 빌어먹는 정강원이와 같은 사이비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대 초기 1561년 홉즈는 욥기에 등장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괴수의 이름을 따 리바이어던에서 자연상태의 인간이란 만인을 향한 투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투쟁을 전개하는 존재를 규정하며 강력한 국가의 통치를 요청했습니다만 이 국가적 질서와 체제에 길든 이들이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자유를 반납하고 스스로 권력에 복종하며 권력자들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에 만족하며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었던 프랑스의 18세 청년 에티엔들 보에시에는 1548년 자발적 복종을 집필하였고 시대의 지성 몽테뉴조차 당시의 이 위험한 저작을 숨겨오다가 보에시 사후의 프랑스 혁명 당시 다시 논고로 등장하였으며 지금도 푸코나 부들레즈와 같은 시대의 사상가들에 의해서 다시 호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권력과 체제에 대응하라고 외치는 그의 주장이 여전히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란 진리와 연관을 맺어야 하며 그 진리의 자유가 우리를 더욱더 자유롭게 한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의 자유란 민주적 자유나 인본주의적 자유보다 보다 더 근원적이며 세상의 공정의 룰보다 훨씬 강력한 변혁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그러한 힘을 증언하지 못한다면 그 비극은 정강과 같은 괴물보다 더 엄청난 비극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의 현실을 보면 우리 신앙생들에게 희망을 말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돈 안 드는 온라인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은 의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지만 당당히 목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사랑을 돈 안 들이고 박사학위도 필요 없는 온라인 땅에서 증언하기 위한 과감한 선교적 여성에 나서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증언을 상실하고 자신들의 지식과 전통과 학위에 취해버린 이들의 권위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정규직이 아니라 할지라도 늦게 와도 동일하게 쳐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세상의 규칙을 받아들이는 사이비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의 목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은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저는 이제 바빌론 강가에서 비탄에 젖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시 공정을 넘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놀라운 전복의 기적과 초월의 신비를 증언하는 공동체의 등장을 기다릴 것입니다. 비탄과 파국의 심정으로 입으로 공정을 외치며 일신의 안녕을 추구하는 이들의 멸망과 비정규직, 일용직, 루저, 실패자, 실업자, 계약직의 이름으로 주눅들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시 복음이 전해지는 공동체를 기다릴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처럼 우리 시대의 늦된 이들의 온전한 권리를 보장하는 따뜻한 사랑과 인애의 공동체를 기다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십시오. 포도원 주인과 같은 사랑과 인애가 넘치는 세상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교회와 신학 공동체가 이러한 일에 앞장서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